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그 3일간의 성전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첫째 날엔 예수님이 아무 일 안 하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셨지만 그 가는 길과 오는 길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대해 심판에 대한 그런 상징 행위를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3일째는 성전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논쟁들이 신학적이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던 반면에 오늘 본문은 그에 비해서 부록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 같이 보입니다. 이 서기관을 삼가라 하신 말씀,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전 이야기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걸까요?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헌금함을 앞에 두고 이제 앉아서 이제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앉으셨을까? 다리가 아프셨을까요? 아니면 헌금 여기 헌금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있었던 논쟁 중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공동 통치하는 분이라고 말했죠. 다니엘서 7장을 좀 보실 텐데,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왕좌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왕좌의 주인이 누군고 봤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 왕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실제로 봤던 그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의 옷은 이렇고 머리털이 희고 보좌는 이렇고 막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셨다라는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왕자가 있고 그 옆에 쭉 대신들이 둘러서지 않습니까? 천천이라는 것은 수천 이 정도가 아니라 1000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둘러싸 있고,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만만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기 위하십니다.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 책들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을 다니엘이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제 왕에 앉아 있고 대신들이 쫙 둘러서고
적군의 그 왕이나 장수들이 왕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왕이 거기서 판결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끌고 나가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시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로 그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영광과 나라의 모든 정권을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더라 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이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앉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리 아파서 앉는다 이런 게 아니고 성전에서 아무도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도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윗 왕만 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누가 함부로 성전에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성전의 주인이시다, 성전의 주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1절에 오늘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도 앉으시지만 우리 다음 주에 볼 본문입니다만 13장 3절에 보시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앉으사 또 여기서 앉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2세 이하 영아들을,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살해했던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줄타기의 달인입니다. 황제 앞에 얼마나 이 정치력이 탁월한지 황제에 가서 그래서 자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황제로 바뀌었는데 또 그 황제 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이 비록 분모왕이지만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참 이 정치술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그렇게 했지만 아래로는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항상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 자존심 센 유대인들, 이방인을 왕으로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이 우리의 왕이라고?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헤롯을 왕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헤롯 왕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성전을 지어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원래 제일 처음에 지은 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가장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그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긴 했지만 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손되었다가 다시 복원하고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어져 오다가 이제 헤롯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새롭게 싹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그 터전 위에 그것을 살려서 그 위에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이제 복원하게 되는데 BC 19년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거기 이제 건물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외형은 9년 동안 완성이 되는데 그 후에 한 70년 이상 그 세부적인 공사가 이어질 정도로 그의 사후까지 성전이 이어질 정도로 되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거는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건축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가? 누가 지불을 했겠습니까? 헤롯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 넣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백성들로부터 착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그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가난하고 피죽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배고픈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하셨던 그 장면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선봉에 나섭니다.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건데 그 성전에 딱 들어가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 가면 헌금 봉투 쫙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뭐 성교 헌금, 뭐 전도 헌금, 뭐 이렇게 많은 것처럼 뭐 그런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이 헌금함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헌금을 걷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통을 금속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화폐가 아니라 주화였잖아요. 동전이었단 말입니다. 헌금을 딱 넣으면 요게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아서 그리고 위에 이렇게 좀 잘 울릴 수 있도록 나팔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또로로로 동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 정도 하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돈마다 무게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앞에 감시를 하다가 헌금 적게 하면은 야단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효과도 있었겠죠. 부자들이 헌금하는데 10원짜리로 다 받고 이걸 헌금함에 쫙 넣으면 쫙 그때 사람들 시선이 쫙 주목되고 마치 빠찡구에서 잭팟 탁 터지면은 동전 쫙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 목사님들 설교에서 오늘 설교 돈 내라는 거거나 좀 목적이 뻔히 보이는 그런 설교들로 바뀌는 그런 교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목적을 가진 부흥성회도 하기 시작하죠. 성전 건축을 위한 대축복성회. 그런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이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그런 거 있을 때 돌아가면서 불러요. 그 중에 이제 진상인 분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얘기하자면 이제 끝이 없고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인색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자녀에게 저주를 주신다. 처음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런 게 어딨노 하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라도 나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인색해서 그랬구나,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죠. 이런 설교 10번만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11조를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안 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찔리지 않던 것도 없던 것도 이 찔림이 생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게 돈 내고 돈 먹기 아닙니까? 10만 원 내고 하나님한테 1000만 원 뜯어내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축복의 계약금처럼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종교를 가장한 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 폭력이죠. 원래 헌금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하나님 정말 그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축복의 계약금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나님께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가?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법률가 역할도 했단 말이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3년이 됐는데요.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세금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상속세, 양도세 아버지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 거 엄청 이제 많이 나왔고,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몇 년 동안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찾아가고 했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죽고 안 그래도 힘이 없었던 여성 과부가 혼자 이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안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던 당시 상황에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이 여인은 남편이 물려준 가산 그게 전부 다예요. 안 그래도 로마 제국이 다 뜯겨서 가난한 상황에서 받은 그 가산, 그 물려받은 그것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갈취 당하고, 그다음에 이 여인은, 이 과부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심지어 때로는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재산들을 몰수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속으로는 이 과부들의 이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면서도 기도해 주는 거죠. 자매요, 하나님 당신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당신을 지키실 것이며, 당신의 그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당신의 보호자요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식으로 있는 기도를 합니까? 또 이런 면도 있었겠죠. 변호사들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일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맡을수록 수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기관들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을 찾아갈 때 어떤 서기관을 찾아갈까요? 이분 진짜 신령한 분이다, 이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분이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더라 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김서기관님 있잖아. 하루에 기도 4시간 한대. 야, 박서기관님 5시간짜리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는 영업이익이 자리 잡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사람들을 보이도록 오래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식으로 오래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 삼킨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야생동물에게나 사용될 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향해서 탐심을 가지고 확 달려드는 그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에 여기 말고 단 한 번 이 삼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그거를 먹어버리더라, 이렇게 했죠. 거기서 먹더라가 삼키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 새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지금 이 서기관들의 행태가 사탄의 짓이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보호자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가장 약한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뿐이었을까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은 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늘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심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 아래 두기 전인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은 상태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하게 원수를 발 아래 두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에서 살고 있지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원수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사탄적인 행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 서기관적인 삶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마가복음 시작할 때 1장 2절 3절에서 이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복합 인용문으로 인용했다라고 우리가 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주가 성전에 왜 임하셨을까요? 무엇을 하기 위해 임하셨을까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던 그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하시는 이유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 상세 억울하게 하며, 특히 여기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특히 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하나님의 오심,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오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앉아서라는 이 사인 보셨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이 선포는 종말 심판을 앞당겨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기준이 이러할 것이다. 종말 심판의 심판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룩해 보이는 것들로 자기들의 악을 덮고 있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긴 옷, 제의죠. 제의할 때 제사장들 엄청 화려하게 막 장식들 막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요즘은 이제 가운 잘 안 입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제 가운을 입기도 하는데, 원래 이 목사 가운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에 스툴을 하죠. 이것의 의미가 이제 멍에를 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종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제의가 하나의 특권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멋있어 보인다. 여러분, 제가 가운 입고 목련시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 똘개이는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복 다 긴 옷 입고 가는 거죠. 시장에 딱 가면 시장에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우리 서기관님, 여기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우리 가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 쫙 해주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자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좋아하는 자들. 여러분 아시죠? 이 자리에는 항상 주인이 있잖아요. 회식하러 가면 그냥 희한하죠. 그냥 식당 자리인데 항상 거기 회장님, 사장님 자리, 부장님 자리, 말단 사원 자리가 항상 있어요. 아무데나 앉으면 쫓겨납니다. 사장님 자리도 어디 여기를 앉느냐고. 그냥 자리 똑같은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높은 자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자리. 여러분, 이 첫 번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로비와 암투를 벌여왔겠습니까? 밖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해주고 긴 옷 입고 막 제사하고 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사람한테 줄대고 아닌 사람 찍어 누르고 밟아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막 스캔들 만들어서 찍어내고 권력 투쟁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목사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계급은 성도 수입니다.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적나라하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에게 잘 보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뭐 속담은 아닙니다만, 뭐 실제로 그렇죠. 큰 교회 목사하고 친하고 그분에게 이제 잘 보여, 충성하고 이렇게 잘 보여놓으면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영세 교회들 지원도 크게 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동료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친구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목사들은 많이 뽑아놨는데 교회들은 점점 줄어가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큰 교회 목사한테 충성해 놓으면 김 장로 우리 목사 하나 거기 간대 잘해줘래 전화 한 통이면 다 낙하산 뚝뚝 떨어지죠. 시골에 저 어촌 마을에 30명 모이는 교회까지도 서울에서 지금 낙하산인들이 공수부대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큰 교회 가기 위한 몸부림과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서기관과 대조되는 과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 그래서 긴 옷 입고 인사받으면서 존경받으려는 이 서기관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사탄 짓을 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 예수님 최종 판결이 뭡니까? 야, 서기관들 너 먼저 된 자들이구나. 너희들 나중 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구원에서 탈락.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씀이죠.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과 대조되는 과부는 어떻습니까? 동전 2개, 500원짜리 동전 2개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거 내면서도 하나님한테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고개도 못 들고 저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대사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말없이 그냥 조용히 쓸쓸히 뒤로 돌아가서 가버리는 이 과부. 앞으로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죠. 나중된 자 중에 나중된 자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가난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 과부의 가난함. 이 가난함이 원어를 보시면 그냥 이제 가난함보다 절대 빈곤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강조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말 비참한 과부, 우리 이제 주변에 폐지 줍는 할머니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부자인데 그냥 심시풀이로 줍는 분들 말고 추워가지고 하루에 몇천 원 벌어서 그 손주하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랩돈이란 것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 비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적은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삼각김밥?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그렇게 올랐습니까? 사발면 한 1,000원 정도 하겠죠. 그 정도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한 500원짜리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4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넣었다. 너희들 돈 많잖아. 돈 내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난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우리도 마가복음 앞에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보시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근심하며 돌아갔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이
가난 자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는데 이 생활비라는 단어의 원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과부는 생명 전부를 넣은 것이다. 과부가 자기 생명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100억대 부자신 거예요. 헌금을 이제 1,000만 원 하면 목사는 좋아하겠죠. 우리 1층에 이제 가게 되면 리모델링도, 교육관이 가게 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돈 들어갈 것도 많고 한데,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는 이유는 이 돈이란 것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들이 하는 헌금과 이 과부가 했던 헌금 차이가 났던 이유는, 돈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이란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이 과부가 헌금 앞에서 보여준 두 렙돈의 헌금의 의미였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요청하셨던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입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 나를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과부는 어쩌면 서기관들에게 다 뜯기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동전 2개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 나머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버리자 하고 나와서 마지막이다 하고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와서 떡을 내놔라 하니까 이러려고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바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는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이제 3년 가뭄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그 기름통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배고픈 사람들 다 몇천 명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니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충분히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는 않은 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황금알랐는 오리를 주시네 하면서 자꾸 투자자의 마음은 버리시고, 이 두 렙돈의 헌금, 떡이 떼어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자기 희생으로 남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보호자가 없는 과부 같은 자들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사회,
이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더라. 떡이 모자람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더라. 이런 자들이 이런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현금함 앞에 앉아서 보시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열매를 드리는 자를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상징되던 무화과에서 그토록 찾으셨던 그 열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다 뒤져봐도 열매를 드리는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자를 지금 이 한 여인 한 사람에게서 찾으신 것으로 이 성전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전 사역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라는 분으로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그냥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앞에서의 가르침이 무리를 향한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성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 집합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십니다. 43절 마지막 부분이죠. 제자들을 불러 또 내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시는, 주님으로서 주시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종말 심판에 앉으실 분이 이제 종말 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런 놈들에게 안 걸리도록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같은 삶은 사탄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본받아라. 사실상 이 과부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생명을 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내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길, 자신의 생명을 헌금함에 넣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지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처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막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존경받는 것, 인사받는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간다면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는 낮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삶은 이 과부의 삶처럼 지상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왕좌에 앉히셨다. 그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길이 비록 우리가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어려워지는 길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온전하게 질서를 잡으실 그때, 사탄을 그의 발 아래에 두게 하실 그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했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말라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